은혜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이쁘게 앞을 만드시고 웃으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 생에 제안하며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치료받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고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일리지라고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뭔지 아세요? 누적 보상제도, 포인트 제도를 마일리지라고 이야기하지요. 상품이나 어떤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은 그 실적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 보너스 점수를 마일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주유소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일반 음식점 가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특별히 피터스토어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스티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이거 했었어요. 그죠? 추석 가면 포도 알맹이 주고서 이거 붙이는 거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일정 금액을 사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누적 보상 제도를 이야기하지요. 이와 같이 우리 삶에 들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나 가로, 나아가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어떤 과도한 소비가 누적될수록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고 손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 속에서요, 웃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누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옆에 건물에 사시는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볼 때마다 항상 웃으세요. 아침에 봐도 웃으시고, 점심에 봐도 웃으시고, 저녁에 봐도 웃으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인상에 대한 것은 웃음이에요. 그냥 늘 웃으세요. 늘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행복한 날 되세요, 즐거운 날 되세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행복한 오후 되세요. 늘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우리가요, 웃는 얼굴을 많이 보여주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에 대한 누적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는 건강이 우리 삶에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칭찬이 누적되면은요, 우리 삶은 점점 밝은 삶이 될 수 있고요. 책을 많이 읽으면요, 마음의 교양과 품위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수록 우리는 신용이 누적되고 신뢰가 누적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누적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누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 곡식을 심고 그 가을에, 그때 가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그것에 감사하며 제사를 지냈던 그런 날을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면서
그 한 해 그 절반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서 남은 그 한 해의 삶을 우리가 그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감사의 마일리지가 얼마나 정립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후에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감사의 그 누적 포인트를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문이 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빼앗겨 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었고요. 그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었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지금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윗이 드린 이 감사의 기도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한 해에 남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에 더 많이 감사하여서 더 많은 감사의 누적 포인트를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은 과거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기가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옛날에 시대에 얘기하면 소치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학교도 못 가고 다른 친구들은 학교 갈 때 나는 엄마 아빠가 소치라고 하니까 소 끌고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소 끌고 나가서 저 들판에 가서 그 풀뚝 끼는 것. 다윗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런 목동의 어린 시절을 보내던 다윗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먹을 것을 안 갖고 왔으니까 네가 가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 기도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까지 벌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싸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목동에서 전쟁터에 나가고요. 싸웠고요. 나가서 이스라엘의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위가 된 다윗 그 이후에 그 왕, 그 장인의 시기로 말미암아 쫓기는 또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의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지난날의 과거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기적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문을 감사의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그 과거 가운데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건져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
물이 없을 때 물을 나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필요하실 때 고기 매출하게 내려주셨고, 신발이 따를 때 신발을 주셨고, 옷을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가나안 땅까지 온전히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다윗은 오늘 기도문을 통해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과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내 삶이 힘들었든지 간에, 내 과거에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더 좋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들, 내 과거의 삶이 어쨌든지 간에도 그 과거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았고요, 살아왔고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있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석을 하고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은요, 참 보잘것없는 실수투성인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지멋대로인 우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는 것이 결코 없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2014년 1월달부터 한 명씩 교회를 보내주셨고, 지금은 많을 때는 20명 이상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결코 준비가 돼 있어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감사합시다. 지난 과거의 삶에 우리 가정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에게, 생업 가운데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다윗은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부인이요, 7살 난 아이를 데리고서 이웃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이웃집 부인이요, 그 아이가 놀라운 것을 보고서요, 그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사과를 받고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도 없이 얼른 그냥 받아갔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이 사과를 주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하고 지금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깐 생각하고 있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껍질을 벗겨주셔야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웃집에 놀러갔더니 이웃집 아줌마가 사과를 주는 거예요. 엄마가 야, 한 분이 먹을 것을 주면은 인사해야지. 뭐라고 인사해야 되는 거지? 아마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의 그 말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는 엄마의 그 기대와 상관없는 껍질을 벗겨주셔야지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7살 난 이 아이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 시대의 어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요,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과 감사, 더 나아가서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더 많은 친절,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기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주지 않았을 땐 원망하고 돌아선다는 겁니다. 즉,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현재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축복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현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재의 삶이 어려움, 환경이 좋지 않음,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 가정이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좋은 집에 살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던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기머거리였습니다. 아시죠? 에디슨은 기머거리였습니다. 발명한 에디슨, 이 전구를 발명한 그 에디슨은 기머거리였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비록 귀가 들리진 않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에디슨에게 보상해 주셨는데 그 보상의 결과가 뭡니까? 발명왕이라는 것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의 결과가 바로 에디슨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거나 주저앉고 있다고 해서 해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손을 놔버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린다고 해서, 내가 해버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의 상황에 감사합니다. 현재의 상황. 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린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 문제 속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재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재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삶에 우리가 감사함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현재의 삶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처럼 장차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앞날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행적 감사를 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적 감사요. 선행적 감사가 뭡니까? 되어질 일 때문에 드리는 후속적 감사가 아니라 되어질 일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돼서 감사하는 이런 후속적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선행적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더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있어서는 믿음의 명방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하나님 주신 꿈과 미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놀랍게 부흥되고 성장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가 돼서가 감사하는 이런 후속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확장케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고서 그냥 그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저와 여러분들,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것들을 바라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이라는 것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한마디로요, 나에게 꿈과 비전이 있고, 우리가 금요일에 저녁에 나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삶에 그에게는 비전과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것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늘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삶이 어려울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는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으면 우리 똑같이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날마다 얼굴에다 대천천을 그리고 살아가십니까?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그러고 사는 겁니다. 마치 흐린 날 비 오기 전에 그 얼굴처럼, 날씨처럼 그렇게 얼굴 가운데 늘 그런 삶을 인상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소망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장차 내게 주어질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경 말씀인 겁니다. 죽음 앞에서 눈을 감기 전에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죽음은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3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죠? 인도하심, 그리고 섭리하심, 역사하심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또 응답들, 또 이런 것들, 또 감사의 기도문들을
우리가 같이 적어서 작은 책자를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맨 마지막에 썼던 말이 있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도문을 제가 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코가 있어 감사하고, 귀가 있어서 감사하고, 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두 팔이 있어서 감사하고, 두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가정이 있어 감사하고, 엄마가 있어 아빠가 있어 감사하고,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죠? 예수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 감사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제가 적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의 반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감사할 것이 또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그거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2014년 한 해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더라고요. 나가서요, 징징거리고 저렇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딴짓하고 말썽 부리고 저는 저 아이들이 있는 것 또한 참 감사하더라고요.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울고 짜고 바닥에 눕고 할지라도 저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정말로 잘 되라고, 믿음 생활 정말로 잘 해나가라고 이야기해줘도 지멋대로 지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쫓아가서 뒤통수 하나 팍 치고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썽 피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지난 한 해를 보내며 또 반년을 지나오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하고서 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 이 땅에서 우리 감사의 그 마일리지 마음껏 갑시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서 그 마일리지 우리 마음껏 사용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저축한 그 감사의 마일리지 부족 포인트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 아침 다시금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에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이게 하셔서 성경의 말씀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요,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의 삶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결단합니다. 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기를 결단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지키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을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 이후에 감사가 그리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일리지 많이 적립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그 감사의 포인트를 사용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에 의해서 행복한 삶과 바람과 교회와 목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홍준석 학생이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김은지 우리 학생입니다.